안녕하세요. 부천 온누리 섬기는 윤길중 목사입니다. 이사야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또 오늘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과 11과가 되겠습니다. 11과는 36장부터 39장까지 한 유닛으로 묶여 있는데요.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시 돌아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참상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이 영적으로 매우 불감증, 무감각함,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그들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겨누십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심판 후에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심판과 회복이 교체로 반복되면서 계속 거듭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사야 6장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참상, 영적인 이 비극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을 부르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우십니다. 이사야가 이 6장에 보면은 하늘 어전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직접 봅니다. 그래서 제단 숯불을 입에 가져다 대고 소명을 행하기 전에 입술을 정결케 해달라고 그러한 의례를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부터 8장까지는 아하스가 나오는데, 아하스 하면은 불순종의 대명사죠. 가장 악한 왕, 이 아하스의 예를 들면서 역사적으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곧 구원을 베푸실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이가 나오고 있고, 그 아이가 자라서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이상적인 통치를 행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 심판입니다. 10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또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섞여 있는데요. 그 10나라라는 것은 10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모든 나라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방의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배반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치리하십니다. 심판하시죠.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소묵시록이라고 해서 이 심판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참상들을 고발하고 비난하면서 돌이킬 것을, 안 돌이키면은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회복의 메시지도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6장, 39장,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로 이 순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죠. 순종의 대명사.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또 히스기야 같은 아버지 밑에서 또 므낫세 같은 또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로 키우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의 예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36장, 39장에 히스기야 이 배경으로 하는 이 장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6장, 39장에서 이 구성을 보면 36장, 37장은 아수르 왕이죠. 산헤립의 침략이 나옵니다. 산헤립의 침략은 두 번째인데요. 이 아수르는 이 첫 번째 침략했을 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 속국으로 삼아서 그냥 자치권을 주지만,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협상은 없습니다. 패망시키고 그 자기 민족들이나 이방 민족을 그 나라에 데려다가 풀어놓고, 그리고 항복하지 않은 나라를 아수르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해서
혼혈 정책, 피를 섞음으로 인해 민족의 말살 정책을 도모했죠. 그래야 저항을, 반역을 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장은 히스기야 발병 사건이 되겠습니다. 39장은 이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이 사절단 일행들이 와서 히스기야의 이 나음을 축하하는, 그러다가 이제 신이 나서 내탕고를 보여서 결국에는 멸망의 연을 듣는 이런 것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순서적으로는 조금 연대별로는 순서가 원래 이 순서는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순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네립 침공 이 사건은 주전 701년이고요. 그 무로닥 발라단 이 재위 시절이 주전 703년의 마지막이니까 이 무로닥 발라단이 온 이 사건, 그러니까 701년에는 무로닥 발라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네립 침공 전에 이 무로닥 발라단이 제위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아수르의 왕이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 이 아수르에 저항하다 보니까 두 번, 주전 706년, 주전 703년에 폐위를 당합니다. 주전 703년 이후에는 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걸로 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걸 보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치유를 축하하러 왔다면 주전 703년 이전일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발병은 주전 701년과 703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보자면은 히스기야가 발병이 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사네립 침공이 36, 37장에 이어지는 그런 배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인데요. 1절 말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성 하나만 남고 나머지 이 모든 성읍들은 다 아수르의 점령을 당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게 된 것이죠. 아수르는 저항하는 민족에게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잔인하게 행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가지고 달랑 하나 남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랍사게가 윗저수지의 수로고 세탁하는 사람의 밭 길가에 멈춰 섰을 때 왕궁 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러니까 사네립은 지금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주둔한 라기스에 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40km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나와 있는데요. 왜 이 사네립 주력 부대가 이 라기스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이집트를 향하여서 전선을 이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이집트 군대가 밀고 북상하게 되면은 바로 이 이집트 군에 그리고 이 남유다의 연합군에 의해서 또 이 포위가 되기 때문에 이 아수르 주력 부대는 이집트를 막고 있고, 지금 랍사게가 이끄는 그 부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요나 이와 세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탁하는 사람의 밭이 나오는데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 이사야가 아들 스알 야수 남은 자가 회복되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아들을 데리고 바로 이 동일한 장소에서 아하스 왕을 만났는데, 오늘도 동일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 만나게 되죠. 랍사게와 세 명의 사신들이 이렇게 만나서 협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이어지는 이 본문을 보면은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랍사게가 이 아수르의 장군으로서 심리전에 매우 능숙한 사람인데, 참 이 전율을 주는 것은 히브리 말을 다 배워온 거야. 우리나라를 누가 침략했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장군이 왔으니, 그리고 그 유창한 한국말로 심리전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주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랍사게의 말이 이어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네가 전략과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큰 소리만 탕탕 치는데 다 헛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내게 반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네가 이집트를 믿고 있는데 이집트는 뚝 부러진 갈대 지팡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믿다가는 사람의 손이나 찔려서 상처만 날 뿐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왕을 조롱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수르 왕은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희롱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기에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무엇을 믿고 있기에, 무엇을 의지하기에? 이사야의 큰 주제 중 하나죠. 무엇을 의지하는가? 구원은 누구를 의지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복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이런 의미에서는 실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묻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구했던 이 대표적인 왕이었는데, 잘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시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 딜레마 상황 속에서 랍사게가 그 빈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히스기야를 향해서 네가 전략, 군사력 갖췄다고 큰 소리만 탕탕 치는데 그것은 다 헛소리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포위당했겠느냐 이러면서 아픈 구석을 막 찌르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반항하느냐? 히스기야는 이집트를 많이 의지했죠. 하나님이 그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애굽 동맹,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동맹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다시 종되었던 그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언짢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분인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한숨에 지나는 거예요. 코에 숨이 끊어질 때 그 인생은 멈추게 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뭐라고 이 애굽을 얘기하냐면 뚝 부러진 갈대 지팡이다. 참 그 장군이 이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지팡이 의지하는데 뚝 부러진 갈대. 갈대는 뭐 부러지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이 갈대가 부러졌으니까 거기에 베이면은 상처만 남고 피만 나지 않겠어요? 그거에 베이기 때문에 이런 이 이집트 동맹 모든 것은 헛것이고 이집트 왕은 이 허언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 안 지킬 거다. 그러니까 믿지 마라. 그럴듯하게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 8절. 그리고 너는 내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는 히스기야 너는 누구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면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린 그 주인공이 아니냐? 이제 와서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 왕과 겨루어 보아라. 네가 태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네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히스기야 너는 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산당을 다 제했죠. 위대한 종교 개혁가 아닙니까? 근데 이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 산당에서는 예배 드리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산당을 다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교묘하게 말을 섞어가지고 이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2,000마리 줄게 라고 하면서 이 조롱을 하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기마병 전차가 최고죠. 최고의 부대입니다. 보병 싸움에서 이 기마병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그런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2,000마리를 줄 테니까 그걸로 한번 싸워봐라. 세상에 적국에 무기를 빌려주는 그런 이 상대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하면 그럴까요? 그리고 2,000마리 줘봐야 그 말을 부리고 그런 이 군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9절 10절 이어집니다. 내가 이집트의 병거와 기병을 믿고 있는데 어디 내 주인의 장교 가운데 제일 하찮은 쫄병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더구나 내가 이 땅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것이 여호와 없이 한 일인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이 나라를 치러 진격해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내 장교의 제일 하찮은 아주 쫄병도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지금 능멸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조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심리전 이런 배고프고 힘들고 추운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마음이 아주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실 앗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징계하고 계신 건 맞죠. 근데 이 랍사게가 과장되게 말하죠. 허세를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네 멸망시키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대기로 잠시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인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받아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것처럼 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묘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라이어죠. 교묘히 거짓말합니다. 거짓말도요, 이 선한 말을 기생합니다. 그러니까 반반 섞여 있든지 10%만 거짓말을 섞든지 해가지고 교묘히 말을 돌리죠. 그러면 심리전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나 봅니다. 듣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자 엘리야김, 셈나이와 이 세 사신이 랍사에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람말을 잘 하는데 아람말로 말씀하시고 유다말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더 이상 듣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만 들으면 되지 백성들도 듣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랍사게가 이 대표 사신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좀 들어주면 좋은데 2차 침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도 없고 타협도 없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죠. 12절에 보면은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께서 이 말을 너희의 주인이나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너희와 똑같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먹게 될 저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이 포위가 됐죠. 먹을 거 다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똥오줌 먹게 되는 이러한 이 비극적인 이런 최후를 미리 얘기하면서 굉장히 능멸하고 있는 없이 여기는 그런 랍사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전부 히브리어로 지금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도 지금 다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점점 말이 아주 기가 드세지고 엄청 거칠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히스기야를 직접 공격합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고는 랍사게가 서서 유다말로 크게 말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너희를 설득하고 있는데 절대로 듣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항상 둘 사이에 삼자가 끼면은 삼각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건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에서 제3자가 개입이 된다거나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대화가 되겠죠. 긴장이 지금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16절, 17절에 히스기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자기 우물에서 마실 물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건데 이거 거짓말이죠. 2차 침공 때는 평화조약 안 맺죠. 협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항복하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아수르로 포로 끌고 가고 또 이방 민족을 남유다에 데리고 와서 피를 섞어버리는 완전히 혼혈 정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만 열면은 이 랍사계의 거짓말이 막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수르처럼 잔인한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18절과 20절에 그 교만이 조금 더 한 발 앞으로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1대1로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잘못 이끌지 못하게 하라. 어떤 민족의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해낸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낸 신이 누구냐?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제 엄청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데 여호와는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할 때 그 특성을 하나 발견하는 것은 교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아수르에 무릎 꿇지 않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의 신이라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결국에는 소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아수르를 심판하시겠죠. 패대기를 친다고 그러죠. 뭐 아무것도 아닌 아수르 훅 불면 꺼질 그런 지푸라기 같은 운명인데 이렇게 교만하여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이 랍사게, 사네립, 이 아수르의 교만을 보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렇게 지역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신, 지역신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다른 이 이방 민족들이 각각 섬기는 신들과의 싸움인데 아수르 신이 제일 세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오해했던 게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니까 산에서 강하고 평지에서는 약하다, 그래서 평지에 전쟁하면 이기겠다, 이런 민족도 있었는데 천만에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실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과 사신들의 반응은 21절, 22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세 사신이 옷을 찢죠. 이들이 애곡의 통곡의 그런 절정을 표할 때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재를 머리에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사신들이 이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이들의 말이 참남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6장이 이제 끝나게 되고 37장에도 계속 아수르 침략에 대한 이 대응이 나오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히스기야도 옷을 또 찢습니다. 옷을 찢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1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아하스와 다른 면이 바로 이런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굳게 신뢰하는 왕,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도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